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낮에는 성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주일 밤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수요 예배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금요 예배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눈에 보이는 열매로 갚아주신다면, 즉각 갚아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상급 받죠. 상급을 보면 어떤 상급일까? 문화의 비율을 보면 이런 축축도 가능하게, 문화의 비율을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그런 영광을 주신다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시대에 보면 안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합지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하잖아요.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각 지파의 지도자를 하나님 임명해서 세우시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거죠. 천사들도 보면 어때요? 그룹천사, 스랍천사, 천사장, 그룹천사, 스랍천사, 일반 천사들이 있죠. 거룩한 천사들인데 그래요. 그럼 천국에 가면 성도들도 어떻게 할까? 그 수많은 성도들, 그냥 질서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면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그런 레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어떤 하나님이 맡기지, 하나님의 나라에 지속적으로 건설하는 일들을 맡기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라는 사실은 분명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갚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충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으뜸이요, 가장 우선으로 가장 진력 있게 해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태어나서 내 혼을 담아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진정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해서 여러분의 혼을 실어서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섬겨보셨는가. 하나님은 재능이 많고 부족함을 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원하실 것 같아요. 재능이고 나이고 그런 거 실력이고를 떠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혼을 실어서 주님을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당히 하지는 않는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큰가요? 하나님이 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만약에 크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것. 라오디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라오디가 교회는 그 소아시아 7개 중에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자기들 자칭 부족함이 없다고 자평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헐벗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걸 볼 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나 이런 서머나교회는 궁핍과 환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늘과 땅 차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평했어요?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정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 성도가 진짜 부유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거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밤에도 오셨겠죠. 이 밤에도 오셨겠죠. 그럼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유럽의 선교를 갔죠.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이끄셨죠.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고 거기에 있는 이 관리들이 이 빌립보에서 떠나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오늘 어디로 갑니까? 1절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한번 지도 혹시 준비돼서 한번 보세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지중해라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의 튀르키예 저쪽으로 가서 밑에가 이스라엘. 지중해 밑에가 아프리카죠. 여기가 발칸 반도고 이쪽으로 좀 더 가면 여기가 로마가 있어요. 이탈리아. 여기 지금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죠. 이 아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1차 사역. 1차 사역을 이제 끝나고 아까와 같이 그런 상황이 벌쳐서 어디로 갔어요? 암비볼리. 여기서 빌립보에서 54km 정도 된다고요. 저는 안 가봤어요. 여기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역시 한 40 몇 킬로 정도 된다고요. 이게 합쳐서 100여 킬로. 여기서 또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데살로니가는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요, 수도. 데살로니가. 수도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통이 요충지. 경제적인 아주 핵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바울이 가다가 이곳에 또 어떻게 복음의 전진기지를, 선교의 전진기지를 세우려고 그곳에 이제 안착해갖고 복음 전파 사역을 오늘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사역을 오늘 성경 보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못해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놀라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교회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엄청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음 이제 베레아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이제 볼 본문입니다. 베레아의 교회를 세워. 베레아에 이제 그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도 또 바퀴를 가서 이 아테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죠. 그렇지만 문화나 지식적인 이런 것에 있어서 중심지는 이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 천학이나 사상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의 중심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신랄하게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변증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여기 밑에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실은 섬은 아니에요. 여기가 육지로 이어졌잖아요. 이걸 네로 황제인가가 여기를 배가 이렇게 다 있어요. 뺑 돌아가려면 어려우니까 여기를 파가지고 운하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그마다 거기가 돌막 그런 거에 해서 포기를 해요. 1900년대인가 여기 운하를 팠어요. 높이가 돌로 800m가 있고 폭을 250m 타라든가 거기를 이렇게 파가지고 지금 운하를 해서 배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죠. 기회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마케도냐의 수도, 밑에는 아가야죠. 이 마케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의 선교 사역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보에서 또 여러 개 갔어요. 자, 지금까지 보면 사도 바울 1차 선교 끝나고 지금 2차 선교 여정인데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야,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격려를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원치 않는 거잖아요. 안정되고 교회가 다 확장되어지고 사역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꼭 박해와 핍박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어요? 이곳이 어느 정도 지금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기반이 닦여졌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데 지금 복음의 완전 황무지, 복음의 그러니 황무지에 가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박해를 허용하시고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 싹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지금 한두 번 여러분 박해받았습니까? 한두 번 고난받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감옥에서 채찍 억울하게 맞고 막 탈탈 굶고, 여러분 그런데도 또 이제 여러분 이 거리가 아까 몇 킬로예요? 160km.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채찍에 맞았는데 가벼운 마사지가 아니잖아요. 마사지가 아니잖아요. 위도 벗겨가지고 내리치면 막 쩍쩍 벌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고, 2000년 전에 그 때려놓고 뭐 약이 별별한 약이 있었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덜 아물어졌을 것 같아. 이 고통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160km 가는 거리를 또 가서 또 오늘 선교를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의 그 열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혼, 한 영혼도 멸망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인 거죠. 하나님의 열정인 거죠. 만약에 이 바울이 그 열심이 식어버렸다면,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열심히 식어지고 선교를 안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생길 수가 있냐? 그러니 그
성령님의 그 불같은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말 금싸라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영혼구원, 구령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이 나는 과연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이런 핑계 댈 수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죠. 나도 뭐하기 힘들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형편이 좀 괜찮아서 전도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이 보시고 그냥 그래 너 형편은 너 정도니까 내가 눈 감아줄게 이러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래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전도, 영혼권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안 하고 있다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이 기도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의 불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늘 기도하면 그 열정의 불, 영혼권에 대한 불이 내게 나도 모르게 타오르는 거예요. 나오거든. 그래서 복음의 불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불길이 여러분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세우시려고 그랬죠. 저는 이 전도사 때부터 이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여튼 계속되고 있어요. 감사하죠. 감사. 더 불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불이 전도에 그냥 열정과 불이 거대하게 타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우리 지금 노예에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저를 제외하고 이 8분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정교회 수련회 외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고요. 매일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훈련 매일 전도.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한 분이 한 번인가 빠지고 한 분이 2번인가 빠지고 제가 3번 빠지고 제가 제일 많이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제일 반성하고 회개했다. 와 제가 정말 제가 CBS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다니까. 언제 방송한지는 몰라. 하여튼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평생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만큼 살다 가야 돼요. 이 정해진 시간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 이 전도의 정말 놀라운 열정이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헌신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유대인들 성인 10명 이상이 되면은 회당을 구성할 수 있어요. 종교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요. 거기 예배 거기서 다 해요. 성경 가르침 거기서 다 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성경 구약성을 알고 있으니까 전도에 가장 일단은 쉬운 대상이고 자기 동포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성경 1순위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를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번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여기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은
저때 여러분 성경은 저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게 사역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어가지고 또 베레아로 가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데살로니가가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가장 첫 번째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왜? 너무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되면 핏덩이와 같은 아기를 띄워놓고 온 엄마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편지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1장에 어떤 감사를 하냐. 정말 놀라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다 정말 대단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바울 일행이 이제 도망가고 났는데 동포들로부터 또 환난을 받은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짤막한 기간에 이처럼 대단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져서 오직 하면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교회들이 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짱이다 그죠? 정말 대단하다 그죠? 그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지켜봐서도 알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일만 깐닥깐닥 겨우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 바로 주일밤 예배, 수예배 바로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복 받은 분들이죠. 저도 복을 받았어요. 저도 교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주일밤 수예배 금요 철학기도 당연히 그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바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청년부 문화부장이었어요. 문화부장. 제가 문화부장 해가지고 그 행사 주관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몇십 년 되는데도 주일이나 깐닥깐닥하고 봉사할지도 모르고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주님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본문 들어갑니다. 뜻을 풀어 구약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님이죠. 해를 받고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이 진수가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실. 성경대로 여기 성경 구약의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이걸 전해야 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걸 전했어요. 전했더니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우리 아담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세주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노른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핵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으면 다 껍데기, 다 망해요. 영원히 망해요. 그러나 다 없어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영원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영원히 여러분 노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이 변질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엉터리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잘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르게 알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인생의 핵심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내 가정의 중심도 예수님이 돼야 돼. 내 인생의 중심도 예수님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교회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죽으나 사거나 예수님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 전하는, 감옥에서도 전하고 어디에서나 기운만 있으면 예수님 전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넘치는 교회예요. 예수님. 어떤 설교가 위대한 설교냐? 예수님이 강조되는,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는 설교가 진짜 명설교예요. 명설교. 성경을 누가 잘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된 정통교회.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가 정말 정통교회고 제대로 된 교회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은 이방이잖아요. 헬라인.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 있어서 헬라를 쓰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 시야에 있었잖아요. 이 헬라인은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은 이방인. 근데 경건한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헬라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 그래서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회당에 유대인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당에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온 거예요. 안식일에 모여요. 그들에게 지금 3번에 걸쳐서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기다렸던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어요.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 수도였다고 했잖아요. 마케도냐 수도. 그러니까 정말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해버려요. 엄청나게 성도 부흥해버려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 데살로니가 이 수도답게 이 기부인들의 지위가 상당히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했던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자유롭게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부인들도 많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러나 5절부터 마지막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릴지요.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정말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정작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장님인 거죠.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열어서 보여줬는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세상의 기득권과 세상의 부귀와 이런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장 알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죽음의 세계도 없다고 이렇게. 당시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럴 정도 완전 개판 오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쇼킹한 것이 생각나요.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해요? 2단, 3단이 다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신앙이 완전 신앙생활 그야말로 내 신앙을 만들어갖고 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기복이나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줄을 모르는 그런 엉터리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움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다른 교회 가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이런 거 알아서 이걸 열어서 여러분께 보여줘야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삶.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의 신앙이 엉터리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기하고 불량한 깡패들을 동원하고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고 하는 짓거리가 뭐인 거예요? 하는 짓거리가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게 열매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보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열매를.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탈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라지라는 이리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 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내 신앙은 뭐로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원받은 자는 100% 성령이 함께 하시고 신앙이 좋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성도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첫째는 사랑.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할수록 신앙이 정말 건강할수록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요. 성도 사랑이 충만하고요. 교회 사랑이 충만하고요.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열매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 희락, 구원에 대한 감격이 항상 넘쳐요. 바울은 채찍에 맞았고 지하 감옥 착고에 처해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 요셉은 이렇게 노예로 형들한테 팔려갔는데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요. 성령 충만한 희락. 그리고 화평. 사람들과 두루두루 화평을 가져. 오래 참음. 잘 참아요. 잘 참아. 성령 충만할수록 잘 참고 성령 안 충만할수록 빨리 뒤집어져. 빨리 뒤집어져. 어렸을 때 물고기 잡아보면 어때요? 성질 급한 물고기는 빨리 죽어버려요. 성질 급한 물고기는요, 딱 잡아갖고 다라이나 이렇게 딱 넣어놓잖아요. 얼마 있어서 가면 배 뜨 내고 나 죽었어 죽어 있어요.
근데 성격이 느긋한 물고기는 있잖아요. 맨날 며칠 거기 넣어놔도요. 나 잡아 먹냐, 누가 나 때리냐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놈들은 어때요? 주로 메기, 가물치, 자라 뭐 이런 놈들은 수명이 길어요. 근데 제일로 빨리 뒤집어진 놈이 날치, 꽃갈. 이놈들은 거기 가다 놓으면 하더라도 뺑 갔다 빨리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다가 몇 분에서 확 뒤집어져 죽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수록 뭐예요? 잘 참아요. 성령 안 충만할수록 꼬라지 신경질 팍팍 내다가도요 수명이 단축돼요. 성질을 내지 마. 된거 좋은 거 아니야. 오래 참고 성령님 자비와 양성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못 지나지. 충성과 성령 충만할수록 충성을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끝까지. 온유와 성령 충만할수록 온유해. 말이 온유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온유해요. 온유한 분들 있잖아요. 온유한 절제와 절제를 열매가 여기 달려요. 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천 년 했다 하지만 열매가 엉터리.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주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어디요? 또 잡아주려고 오늘 야손의 집에 집. 야손은 헬라어로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야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울 일행을 거기서 묵게하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걸 빨리 정보를 캐치하고 이 야손 일행이 얻는 빼돌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이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꼭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몰래 얻는 빼돌.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거. 그런데 정말 짧지만 너무 신앙이 되다. 이런 길.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 일에게 그 성령 충만한 헌신, 군역에 대한 열정. 그렇게 가는 것보다 밖에 갈수록 또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열정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전도는 여러분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전도가 하고 싶어서 못 견뎌. 해야 돼.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할 때 기분이 개안해. 후련해.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 빈자리 빨리 우리가 채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돼요. 그들이 또 오늘 낮의 말씀처럼 잘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훌륭한 또 저들도 전도자가 되도록 하고 그런 리더로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고 애썼지만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아시아에서 세워진 교회들 에베소 교회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가운데 또 시리아의 안디옥에 또 저 유럽의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는 성경에 서신서는 안 하죠. 베레아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베레아 교회 또 어떻게요? 이 고린도 교회 가는 곳마다 세운 그 정말 피나는 고생했지만 나중에 그 인생을 들을 것도 얼마나 보람 있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저와 여러분은 많은 교회는 혹시 못 세울지라도 나로 인해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걸 상상하면서 그걸 이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